Throw out the lifeline. Someone is sinking today.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계시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기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주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잘 박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자고 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한문을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 만문도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 지은 것만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일종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가치관, 또 사상적 가치관이라고 해도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 이제 그 말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가 단번에 나옵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돈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식 얘기가 나오는 거고, 돈 버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치관을 정치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면 정치 얘기,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정치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치관을 잘 먹고 잘 쓰는 곳에 둬서 매일같이 어디를 놀러 갔다 왔다, 뭐 누구하고 같이 뭐 술 한잔 했다, 뭐 한다, 뭐 이딴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갔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 뭐 무슨 은혜 받은 얘기, 또 어떤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간증을 하더라, 그 간증이 은혜가 되더라, 또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내가 묵상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우선순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주시는 새로 지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그 바울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분은 물론 전도의 모든 게 다 신경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전도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 뭐 누구에게 핍박받고 뭐 얻어 터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뭐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에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없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할례 무할례 이게 뭐 중요하냐? 이게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뭐 유대주의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는 않겠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 받고 뭐 할례 안 받고 이거 결코 예수 믿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고 좌정하는 것만이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울의 어떤 믿음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요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유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이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과 다시 함께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그때 생명이었던 인간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120세까지 한정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떠나니까 우리 인간들이 육신이 되었고, 또 육신이 되었으니까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났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이미 물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흔적은 있었을 거예요. 흔적은 있었을 텐데 흔적만 있다고, 모양만 있다고 되나요? 능력이 있어야지. 이 경건에 모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셨다는 어떤 흔적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계셔서 우리가 능력이 정말 있어야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 한해서 새로 지은 거죠. 무에서 유의 창조, 영을 새로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거죠.
지금 육신이 새롭게 창조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 하나님이 떠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혼만 있고 육신과 혼만 있었는데 여기에 영을 다시 부어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즉 죽었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차 부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이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 중에 항상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새로 지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한들 예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할례 받고 뭐 할례 받고 뭐 안 받고 이게 뭔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 참석한다 안 한다? 사실요 그리스도 없이 예배 참석하고 않고 하는 거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계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이래 그때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도 없는데 우리 속에 아무리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성령도 없는데 예수도 없는데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없이 기도가 됩니까? 예수도 없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기도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예수도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야 뭔 소용이 있어요. 마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 급하면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더라고. 스님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 급하면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스님들도 부처도 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찾는들 뭔 소용이 있겠냐. 아무리 찾아도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죠. 성령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수 삼고 계셔야죠. 그때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찾아도 만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 관계도 사실 하나님과 우리 그 관계도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영이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주신 새 형체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새 형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40절 정도 되나 30몇 절이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형체를 다시 준다고 되어 있어요. 형체. 지금 부활할 때를 얘기했죠. 부활. 이 부활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부활의 형체를 주신다. 우리가 새로운 형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형체가 어떤 형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일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 우리 지금에 있는 그런 형체를 다시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들도 그와 똑같이 부활할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새로 지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 14절에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가치관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십자가 외에는 또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예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해요. 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말씀은 이제 그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좀 실패한 그 이후에 한 말이에요. 그들과 철학적으로 나누니까 철학. 지금 철학이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과 논의하면 바울이 당연히 지죠.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나는 오직 뭐 철학이든 뭐든 관계없이 예수 십자가의 도리만 알자.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작정. 이것도
그분의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가 바울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나? 기적 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다니면서 막 기적 이것만 쫓아다니면서 기적 행하나 이거 돌아다니고. 또 헬라인들은 철학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철학자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십자가가 중요하겠어요? 예수께서 흘린 피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장자 재앙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것이 표적이 되어 너에게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 피가 표적이죠. 근데 그래서 정말 그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는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살았단 말이죠. 똑같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이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들에게 오면 훌쩍 넘어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피가 구원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꾸 십자가다 십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합동측 교회들은요, 십자가를 이렇게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십자가 이렇게 하니까 마치 십자가가 무슨 우상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한번 엘리 아들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아니 법궤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법궤가 뭐 능력이 있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들고 나가면 사탄이 물러갑니까? 십자가 보면 도망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 피, 예수의 능력,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린 피를 생각하잖아요. 고통,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어떠고 저쩌고 그거는 그렇게 자꾸 십자가 따지면 그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우리도 십자가 고통을 받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안 받고 면제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의 도리, 즉 구원의 도리, 즉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표적으로 인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도리, 피의 도리, 십자가의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17절.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이것도 이제 바울의 그 가치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새로 지음받은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새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흔적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내가 지금 예수를 지니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지니니까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
에베소 4장 이 22절인가? 에베소 4장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 이게 이제 새 사람이거든요. 요 흔적이 예수 영접을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나에게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무에서 유에 창조하듯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흔적이 있고 또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 따라 사는 거죠. 말하고 행하는 건 그 사람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의 가치관은 새로 지은 것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영혼 구원, 성도들 살리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고도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치관, 우리들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이 세상 것에 두고 매일같이 주식이 올랐네 떨어졌네 부동산이 올랐네 집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또 어디 가서 뭐를 먹었더니 맛있더라 또 어디 가서 춤췄더니 아주 재밌더라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술집 갔더니 말이 여자가 붙더라 이런 얘기 매일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 그 로마서 8장 한 7절 8절에 이르는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리 욕심만 있어서 뭐합니까? 껍데기에 불과하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들의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해도 그러잖아요. 당신 껍데기만 와 있다고. 마음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가는 사랑이 정말 서로가 교통하는 사랑이 정말 사랑이지. 육신만 매일 결합한다고 이게 사랑입니까? 마음까지 같이 가야죠. 그래서 사랑도 사실은 육신만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까지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는가.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가. 이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물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요 이 영육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 구원도 물론 받았겠지만 복도 많이 받았거든요.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에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 영혼 구원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것까지 같이 구원받는 것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얘기했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이 비까지 심지어 비까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까지도 다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하면 먹고 사는 것도 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비도 풍성하게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하고 햇빛도 잘 주어서 많은 열매도 맺고 풀이 잘 자라니까 목축업이잖아요. 양들이 풀 뜯고 젖도 많이 내고 양털도 내고 그러니까 점점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물론 영혼 구원이 우선이지만 육신의 구원도 함께 포함돼서 따라왔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달라요. 신약은 오로지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보다는 영혼 구원을 강조하고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는 그 뜨거운 곳에서 아주 고통받고 있는데 물 한 방울만 혀에 떨어뜨려달라 이렇게. 근데 그 거지는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게 구약하고는 또 안 맞는 말이죠. 구약의 구원 개념에 따르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구원도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삶 형편은 없었거든요. 거지였거든요.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개념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약도 마찬가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간다면 물론 세상 핍박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도 줍니다. 세상적인 복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물질로도 풍성합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풍성하고 영어로도 구원받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범사에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에 관계돼서 또 구원의 핵심이 뭔가 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는 할례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례. 그들은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 잘못 생각. 근데 구약 시대는 맞았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맞았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바뀌었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렇지 구약 시대는 정말 할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게 좀 체계가 바뀐 거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예수 때문에 바뀌었는데 구원의 방법이. 근데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옛날 것만 찾고 있잖아요. 할례만 따진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이 살아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에베소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의 진주가 이렇게 진주를 품고 있는 껍데기, 우리가 마치 그거 같거든요.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품고 있는 껍데기 같아요, 우리 육신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따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가치관은 새로 지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가치를 둘 때 그분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나라에 미쳐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가치관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